지난 시간에 우리가 같이 묵상했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네. 성령의 사람은 온유합니다 라는 말씀으로 지난 시간에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갈라디아 성도들이 처음부터 헛된 영광을 마음에 품었던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성령의 은혜를 받아서 복음 안에서 성령의 영으로 온유하고 겸손한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자기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돌아보는 일들을 하지 않음으로써 그 마음에 허영심, 헛된 영광이 들어와서 그로 인하여 일어났던 열매들이 다툼과 분열, 시기와 질투 등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교회가 힘들고 어렵고 교회가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되죠. 그러나 그 교회 안에 여전히 성령으로 온유의 영을 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온유한 영을 품은 사람들에게 교회를 회복하고 안아주기를 또 부탁했습니다. 그들은 온유의 영을 품은 사람들은 다툼과 분열 대신 평화와 화평과 연합을, 그리고 시기와 질투 대신 칭찬과 격려를 통해서 교회를 세워갔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이어야 되겠습니까? 성령을 통하여 온유한 영을 가진 사람이 되어야겠죠. 그러려면 그들이 무엇을 했을까요? 날마다 자신을 돌아보는, 누구 앞에서?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나를 자꾸 돌아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하나님 앞에 돌아보는 시간들을 늘 가졌어요. 사실은 일주일에 한 번 우리가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지만 이것이 다라고 생각하면 큰일입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나와 대면할 수 있는 시간들이 아주 많아야 돼요. 그래야 성령의 세밀한 음성을 듣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갈 수 있는 온유의 영을 가진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코이노니아라는 제목으로 합니다. 한번 제목을 읽어볼까요? 시작. 코이노니아. 네. 오늘 말씀은 한 절이었죠? 한 절. 이 한 절을 조금 깊이 있게 들여다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여기에서 가르침을 받는 자는 오늘날로 말하면 성도가 되겠죠.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자는 목회자들이 되겠죠. 예. 그런데 그 밑에 보면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라는 번역이 우리 개역개정으로 나와 있습니다. 이 부분을 좀 깊이 있게 보면 우선 함께해라 라는 것은 코이노네이토입니다. 코이노네이토. 이거는 아까 우리가 제목으로 보았던 코이노니아의 동사형이에요. 동사형. 그래서 의미는 함께 참여하다, 나누다, 교제하다, 그런 뜻의 동사입니다. 코이노네이토. 그 다음에 모든 좋은 것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을 원어로 보면 엔 파신 아가소이스라는 단어입니다. 문장입니다. 엔 파신 아가소이스. 여기에서 이 파신은 모든. 그 다음에 아가소이스는 좋은 것들입니다. 그리고 이 앞에 있는 엔은 영어로 따지자면 인이에요. 인. 어디 안에서. 그래서 모든 좋은 것들 안에서 교제해라, 나누어라, 참여해라, 이런 말입니다. 이 말씀 한 절을 깊이 있게 보면 이렇게 해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가소이스라는 모든 좋은 것들 안에는 이 언어 안에 이런 것들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 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자, 코이노니아는 명사형이기 때문에 참여, 나눔, 교제라는 뜻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교회 공동체는.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죠?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습니까?
네. 종교개혁으로. 네. 그 전에 초대교회는 어떻게, 처음 교회가 어떻게 태동됐을까요? 네. 모여서. 예, 모여서 되어졌겠죠. 교회가 태동된 이유는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코이노니아. 하나님이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 안에 우리를 초대하셨습니다. 이게 바로 교회의 태동의 이유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음에도 동참하셨고, 그리고 그로 인해 자신의 생명을 나누어 주셨고,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교제에 참여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코이노니아예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합니까?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교회는 예배하는 곳이죠. 예배는 무엇입니까? 우리 성도가, 교회가 하나님을 향해 코이노니아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사를 가지고 동원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제에 참여하는 것이 예배입니다. 이게 바로 교회가 하나님에게 코이노니아하는 겁니다. 그럼 우리 각자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공동체인데, 이웃 사랑은 바로 우리와 우리 이웃과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웃의 아픔에 참여해야 합니다. 교회가 이웃의 아픔을 돌아보지 않으면 코이노니아가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의 부족함과 결핍을 위해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우리에게 주어진 은사, 우리에게 주어진 물질을 나누는 공동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헌금을 전혀 강요하지 않고 강조하지 않지만 헌금은 중요합니다. 왜냐? 이웃과 나누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헌금해야 돼요. 왜 헌금해야 됩니까? 내게 주어진 급여가, 한 달에 내가 열심히 일을 하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노력을 투자하고 내 땀을 흘려서 번 돈이 1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그 안에서 얼마만큼의 금액이라도 우리는 이웃을 향하여 흘려 보내줘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이웃과 이해 관계에서 교제가 아니라 진심으로 사랑하는 관계에 의해서 교제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입니다. 교회는 코이노니아 공동체입니다. 아멘? 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오늘 말씀은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쓰면서 마치 말씀을, 가르침을 받는 사람들은 가르치는 사람들과 모든 좋은 것을 나눠라, 교제해라, 참여해라 라고 말하면서 마치 이 교제가, 이 코이노니아가 일방적인 것처럼 기술되어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로 따지자면 성도들은 목회자를 위해서 너희의 모든 좋은 것을 나누고 교제하고 동참해라, 이런 느낌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의 오해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이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는 분들이 누구냐면 부흥 강사님들이세요. 부흥 강사님들이 이 말씀을 굉장히 좋아해요. 그래서 담임 목사님 양복을 해줬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헌금했더니 이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자만 잘 섬겨도 이 땅에서 축복받습니다. 라는 등의 설교가 만연해 있습니다. 맞을까요? 과연 그러한 목적으로 바울이 오늘의 말씀을 기록했을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오늘 특별히 이 많은 코이노니아의 영역들 속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를 좀 깊이 있게 생각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그러려면 오늘 왜 이 말씀을 바울이 기록했는지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조금은 알아야 돼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의 현실을 알아야 됩니다. 당시 갈라디아 교회는 거짓 교사들이 침투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어떤 결과가 일어났을까요? 바르게 말씀을 전하는 바울을 비롯해서 바울이 세워놓은 교사들이 외면당했습니다. 거짓 교사들 때문에 바울도 부정하고 바울이 세운 바른 교사들도 부정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아까 영적인 교감, 코이노니아. 갈라디아 성도들이 더 이상 바울을 위해서, 그리고 바울이 세운 교사들을 위해서 중보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정서적인 면, 외면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로하거나 사랑하거나 격려하거나 도와주거나가 없습니다. 그리고 또 옛날 시대, 그 초창기 초대교회 시대는 교회가 기득권 세력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말씀을 전하던, 특히 전념해서 말씀을 전했던, 지금으로 말하자면 풀타임 사역자들, 이런 사람들은 모두 다 가난할 수밖에 없었어요. 주류층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들은 무엇으로 먹고 살까요? 성도들이 공급해 주는 것으로 먹고 살았습니다. 그러는데 그렇게 외면당했던 교사들이 과연 물질적 필요를 채울 수 있었을까요? 없었습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 결과적으로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을 바르게 전하는 교사들이 말씀에 올인하기가 힘들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는 자꾸 진실된 말씀이 사라지고 왜곡되어지거나, 그러면 그 결과적으로는 성도들이 하나님의 생명의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그것은 교회의 가장 큰 마이너스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성도와 목회자와의 코이노니아는 일방적인 게 아닙니다. 이것은 쌍방적인 거예요. 하지만 이러한 현실 속에서 바울은 기록했던 것인데요. 그렇다면 이 코이노니아, 목회자와 성도 간의 코이노니아의 핵심은 무엇일까요? 핵심, 바로 사랑의 관계입니다. 코이노니아는 이해타산적인 게 아닙니다. 내가 일을 줬더니 저기서 일은 주겠지? 내가 일을 줬는데 일을 주네? 오, 이득이네? 이런 관계가 아니에요. 코이노니아는 정말 사랑의 관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오늘 그래서 이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 간의 관계를 세 가지 영역에서 좀 보려고 하고 있어요.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 세 부분을 좀 보겠습니다. 먼저 가르침을 받는 자의 코이노니아, 한마디로 성도의 코이노니아를 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영적인 부분입니다. 기도와 사역 참여. 골로새서 4장 3절, 빌립보서 1장 5절인데 한번 위에 3절부터 읽어볼까요? 시작.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하나님이 전도할 문을 우리에게 열어주사 그리스도의 비밀을 말하게 하시기를 구하라. 바울은 서신서를 찾아보면 여러 군데 나를 위해 기도해줘, 나를 위해 간구해줘 라는 부탁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성도가 목회자를 위해서 할 수 있는 것, 영적인 부분은 기도입니다. 기도. 여러분 혹시 목회자를 위해 기도하시나요? 반드시 해야 합니다. 반드시 해야 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가 목회자를 위한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적. 두 번째는 사역 참여인데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바울은
혼자 무슨 일을 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 뭐 역사를 보면서 가장 위대한 사도, 가장 위대한 전도자 바울 하는데 사실 바울은 팀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바울이 돈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일을 한 게 아니라 그 모든 재정은 대부분 교회들로부터 채워졌습니다.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은 다 교회의 중보기도와 위로와 격려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바울의 사역이 혼자만의 사역이 아닙니다. 오늘날 목회자가 교회를 건강하게 일으키는 것이 목회자의 위대함이라고 오해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아닙니다. 목회자의 위대함이 아니라 성도의 동참입니다. 그 귀한 사역에 성도가 동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지금 섬기는 교회의 사역은 무엇입니까? 지금 현재 두 가지 사역이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두 가지 사역을 중심으로 가져갈 건데 하나는 예배,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복음 전도와 구제입니다. 이 일에 목회자인 제가 열심히 나가서 전도하고 열심히 예배드리고 하겠지만 성도님들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그 대신 저희 교회는 불필요한 행사들을 만들지 않으려고 노력할 겁니다. 불필요한 행사, 그런 거 말고 정말로 중요한 거, 정말로 성도들의 건강과 우리 공동체의 유익과 이 지역사회의 유익을 위한 것을 집중하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그 일에 이 성도들의 코이노니아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사랑과 격려와 공감, 위로, 존중, 이런 것이 있습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6, 7절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고린도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있었어요. 고린도 지역에. 그런데 고린도 지역에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우선 고린도 교회는 죄가 많았어요. 그리고 그 안에 분파들이 일어나서 바울을 대적하는 사람들도 많았어요. 그래서 복음이 왜곡되기도 했어요. 바울이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배척당하는 일들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이 자기가 배척당하는 것 때문에 괴로워서 편지를 쓴 게 아니라 복음이 왜곡되는 것에 대한 괴로움, 그리고 그 안에 죄악들이 있는 것에 대한 괴로움 때문에 눈물의 편지를 쓴 게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의 편지가 하나의 다른 이름으로 붙여진 이름이 눈물의 편지입니다. 고린도후서는. 이 편지를 써서 누구에게 보냈냐면 여기 나와 있는 디도에게. 지금 같으면 메일 보내서 야 메일 보냈다 띡 할 건데 옛날에는 거리가 굉장히 떨어져 있는 곳도 직접 편지를 가지고 사람이 가야 돼요. 그래서 디도를 보낸 거예요. 디도를 보냈는데 올 때가 됐는데 안 와요. 바울이 고민입니다. 보낼 때부터 고민이에요. 갈 때 조심히 잘 가야 되는데, 잘 도착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그 편지 안에는 좀 강한 내용도 있거든요. 눈물의 호소도 있고 강력하게 죄악에 대해서 지적하는 것도 있고, 그런 모든 부분들이 담겨져 있는 서신이 과연 고린도 교인들에게 전해졌을 때 정말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그 편지로 말미암아 이들이 복음으로 돌아올까 다시. 이러한 괴로움이, 이러한 고민과 염려가 바울에게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리고 오늘일까 내일일까 계속해서 누구를 기다릴까요? 디도를 기다립니다. 왜냐? 그 편지를 주고 다시 디도가 돌아오는데 무엇을 갖고 돌아올까요? 그들의 반응, 그들의 소식을 가지고 다시 바울에게 돌아오겠죠? 그래서 바울은 디도를 하루, 이틀, 한 달, 두 달 정말로 손꼽아 기다립니다. 그런데 그 디도가 돌아왔어요. 돌아왔는데 어떤 소식을 전합니까? 어떤 소식을 전하냐면 바울 사도 선생님, 고린도 교회 성도님들이 아직도 바울 선생님을 사모하고 있습니다. 배척한 게 아니더라고요.
그리고 선생님이 보낸 편지를 통해서 애통함으로 회개했습니다. 죄악을 멀리하고 다시 복음을 회복하는 일들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기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이, 이게 오해하면 안 돼요. 바울을 위해서 으쌰으쌰 하자가 아니라 아직도 바울이 전한 복음은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들에게 바울 대신해서 변호하고, 그것이 아니야, 바울 선생님 우리에게 바른 복음을 전해주신 분이야, 이 복음이 맞아 라고 변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이 소식들을 디도가 가지고 왔을 때 이것이 바울에게 얼마나 기쁨이었었냐면 나를 더욱 기쁘게 했다. 목회자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목회자 뒤로 찔러주는 봉투입니까? 목회자 오면은 맛있는 거 사드세요, 이게 목회자의 기쁨입니까? 아닙니다. 목회자의 기쁨은 단 하나예요. 성도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바로 서가는 것, 죄와 멀리하고 하나님을 따르는 것, 하나님을 바로 섬기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바른 말씀을 전해주는 목회자에 대해서 존중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복음을 바로 받아들이는 것, 이런 것이 바로 목회자에게 할 수 있는 정서적인 부분의 코이노니아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부분을 볼까요? 자, 성도의 코이노니아, 생계를 위한 필요한 물질입니다. 누가복음 10장 7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집에 유하며 주는 것을 먹고 마시라. 일꾼이 그 싹을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집에서 저 집으로 옮기지 말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냅니다. 전도하라고. 그런데 보내면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 옷도 두 벌 가져가지 마, 양식도 막 가져가지 마. 어디든지 가서 그 너희들을 맞이하는 집에 가면 거기서 주는 거 먹고 마시고. 왜냐? 일꾼, 하나님의 나라의 일꾼이 그 삭슬 받는다. 그들을 통하여 필요한, 그 생계에 필요한 물질적 먹고 마시는 문제들을 하나님은 해결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말씀, 가르침이 그 중심이 돼서 바울도 이런 말씀을 굉장히 많이 해요. 율법에서 밭에 이렇게 소출을 걷어들이는 소들을 위해서 입에 망을 씌우지 말라고 했느냐? 그게 아니다. 일꾼들이 필요한 생계를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이다.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인 부분을, 영적인 부분을 나누는 사람들을 위해서 필요를 공급하는 부분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다 근원이 이 말씀에 비롯된 거예요. 그러면 이 말씀이 목회자들이 배부르게 먹고 넘치도록 채워야 된다라는 말씀일까요? 그건 아닙니다. 이때 당시와 지금은 상황이 많이 달라요. 지금 상황에서 목회자들이 받는 급여가, 어떤 교회는 억대 연봉도 있고요, 사례비가 10억이 넘어가는 교회도 있습니다. 교회가 워낙 크니까, 기업만큼이나 크니까. 하지만 지금도 가난하게 어렵게 사역을 하고 있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특별히 이렇게 개척교회 같은 곳은 정말 다행히 저는 주중에 늘 해왔던, 제가 목회를 하기 전에 늘 해왔던 일이 있기 때문에 그나마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지만, 목회만 하시는 분들이 개척교회를 하면 정말 뼈가 썩는 근심 걱정이 있다고 해요. 당장 월세 낼 걱정이 이미 딱 매달 있고요. 그런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사실은 성도가 그 교회의 성도는 없겠지만 그 주변에 있는 큰 교회들이나 그런 성도들이 거기까지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분량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매우 중요하지만 이 부분이 잘못 왜곡되는 것도 위험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중요한 또 세 가지를 다룰 건데, 이것은 뭐냐면 성도가 아니라 목회자가 성도에 향한 코이노니아를 살펴야 되는데, 이것이 어쩌면 한국교회의 더 큰 문제일 수 있습니다.
가르치는 자의 코이노니아, 목회자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영적인 부분, 기도와 말씀.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재림하셨을 때 성도들이, 아니 모든 사람들이 심판대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어떤 자가 섰을 때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말씀으로 심판하시겠죠. 너 왜 이렇게 살았니? 아니면 너 왜 이렇게 나에 대한 믿음이 없었니? 있었니? 이렇게 뭐 심판하실 때에 목회자, 내 성도에, 내가 목양을 했었던 성도의 책임을, 목회자는 마치 내가 책임져야 할 사람처럼 하는 사람이 목회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1호 성도인 안영호 성도님이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많이 울었어요. 왜냐하면 저는 자꾸, 정말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자꾸 다음 또 들어올 사람들, 누구를 어떻게 하면 전도하면 또 올 수 있지, 여기 몇 가정이 더 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가득 차 있었을 때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정작 내게 맡겨주신 성도,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성도, 이 성도를 내가 어떻게 보아야 될 것이냐, 이 성도가 나중에 하나님이 이 성도에게 너는 왜 이렇게 했니? 라고 묻기 전에 저에게, 나는 너를 이 영혼의 목자로 세웠는데 너는 왜 이렇게 했니? 하나님은 저에게 물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마음으로 성도를 돌아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목회자가 내가 책임지고 내가 청산해야 될 자인 것처럼 성도를 돌아보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성도를 위해 기도하고 말씀을 준비하는 것에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목회자입니다. 두 번째는 정서적인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2장 7절 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도로서 마땅히 권위를 주장할 수 있으나 도리어 너희 가운데서 유순한 자가 되어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하였으니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하는 자 됨이라. 아멘. 바울의 고백입니다.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사람들에게, 나는 너희에게 권위를 세울 수 있는 사람일 수 있겠지만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유모가 자기 자녀를 기름과 같이 정말로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사람들을 위하여서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도 내어주기를 기뻐한다라고 했어요. 이게 바로 목회자의 코이노니아입니다.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하고 격려하고 공감하고 위로하고 존중하는 것이 그냥 겉으로만, 마치 우리 교회 교인 오면 그때만, 딱 눈에 보일 때만, 그게 아니라 진심으로 성도를 마음에 품고 그들을 위로하고 격려하고 사랑하고 공감하며 그렇게 하는 코이노니아가 있을 때 목회자가 바로 가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물질적인 부분입니다. 우리는 자꾸 오해하기를 물질적인 부분은 성도가 목회자를 채우는 영역이라고 생각할 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4, 15절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니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바울, 정말로 목회자의 표본입니다. 목회자라면 성도를 향하여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질을 받기를 고대하고, 우리 성도들이 나에게 어떤 이번 대신방 기간에 얼마나 수입이 들어올까? 내가 이렇게 하면 성도들이 나에게 얼마나 많은 봉투를 줄까? 이런 걸 은근히 기대하고 있는 목회자라면 저는 너무 안타까운 일인 것 같아요. 목회를 돈을 위해서, 물질을 위해서 하는 목회자는 사실은 그 목회를 내려놓아야 됩니다. 말씀을 전하러 교회에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인의 교회 말고 다른 교회에 초청받아 말씀을 전하러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전하러 가는 거예요. 거저 받은 말씀을 거저 주러 가는 거예요.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전해주러 가는 거예요. 그런데 갈 때 무엇을 생각합니까? 얼마나 사례비를 줄까? 차비는 나올까? 가면은 얼마나 많은 금액을 받아올 수 있을까?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자들 사이에 그러한 것들이 은연중에 있어요. 어떤 부흥 강사는 들은 말이지만 큰 교회에 부흥회를 하러 오시면서 서로 계약을 하는데 이런 계약을 했다고 해요. 나는 사례비를, 강사비를 요청하지 않겠다. 그 대신 그 집회에 나온 모든 헌금을 다 가져가겠다. 이렇게 계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름만 대면 알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 수많은 집회들을 쉬지 않고 해요. 왜? 많이 들어오니까. 돈이 많이 들어오니까. 그러면 그렇게 수많은 집회를 하는 사람들이 매일같이 말씀을 깊이 있게 준비할까요?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안타깝지만 부흥 강사로 유명하신 분들 유튜브 보면 강의가 똑같아요. 설교가 똑같아요. 마치 초대 가수가 가수로 가면 새로운 신곡을 갈 때마다 발표합니까? 아니잖아요. 자기 레파토리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흥 강사님들은 계속해서 자기의 레파토리, 자기의 말씀 준비했던 거, 늘 하던 거 계속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게 물질을 쌓아두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은 부자예요. 부유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분도 목회하시는 분인데 목회지는 어떻게 될까요? 안타깝게도 다는 아니겠지만 좀 많은 분들이 자신의 목회지를 심도 깊게 돌아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일주일에 거의 대부분을 밖에서 전하기 때문에 성도들을 돌아볼 수 있는 여력이 없는 거예요. 이건 누군가를 지적하기 위해서 이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저는 이 성도들의 아픔과 어려움과 궁핍함을 목회자가 돌아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회가 목회자가 어려움을 당하면 교회가 성도들이 너무 착해요. 우리 목사님 지금 이렇게 아프시고 힘든데 이거 약이라도 좀 지어줘야 되지, 또 이렇게 휴가라도 보내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우리가 조금 더 좀 챙겨드려야 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는데 사실 성도들의 아픔은 목사님들이 잘 돌아보지 못할 때가 많아요. 저는 교회가 반드시 성도의 아픔과 어려움을 그 물질적인 부분까지도 교회가 돌아봐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저희 교회도 할 수 있는 대로 성도의 아픔들, 성도의 특히 물질적인 어려움들까지도 세심하게 돌아볼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우리 오늘 코이노니아에 대해서 특별히 오늘은 목회자와 성도 간의 사랑의 관계 안에 있는 코이노니아를 영적인 부분, 정서적인 부분, 물질적인 부분을 통해서 나누어 보았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려면 목회자와 성도의 관계가 좋아야 돼요. 이 관계가 흩어지거나 이 관계가 소원해지거나 이 관계가 악화되면 성도는 성도대로 은혜를 못 받고 목회자는 목회자대로 지칩니다.
교회, 우리 섬기는 교회가 건강한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고, 다른 건 다 잊어도 좋아요. 다 잊어도 좋습니다. 오늘 말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해라. 이 코이노니아는 이해 관계가 아니라 사랑의 관계 안에서 목회자와 성도의 쌍방간에 함께 돌아보며 채워져 나가야 될 부분입니다. 기도하고 서로 중보기도 해주고 서로 사랑하고 칭찬과 격려와 위로를 해주며, 그리고 물질적인 어려움까지도 함께 나눌 수 있는 진정한 코이노니아 공동체가 될 수 있는 우리 섬기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